이 공부는 그렇게 깨우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우친다는 것은 남한테서 들은 얘기잖아요. 어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게 원래 그거는 아니었죠. 원래는 깨우치길 원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하셨죠? 번뇌방상이 싫다 뭐 그런 말씀 하셨나요? 그거죠.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나? 이건 인위적인 거예요. 나는 이 번뇌망상 속에서 사는 게 너무 불편하다, 너무 괴롭다,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이 진심인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잖아요. 깨우친다는 것은 남한테서 들은 소리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자기의 진심이 힘이 있는 거죠. 나는 번뇌망상에서 정말 자유롭고 싶다. 이게 힘이 있는 거지 깨우치고 싶다 이건 힘이 없어요. 깨우치고 싶다로 들어가면 머리가 돌아가요. 지금부터 2024년 12월 29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네. 저는 김재수라고 네? 김재수라고 하는데요. 예. 여러 단체에서 명상이나 이런 걸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이 돼가지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이래 명상을 나름대로 이래 하면서 잠들었는데 예를 들면 제 자신이 없애고 저는 삼남만성의 일체가 내다. 나는 밝은만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잠들고 그러다가 우연히 도반 소개로 스님 유튜브를 보고 돼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든지 틈만 나면 스님 그 법문을 듣고 또 잠자기 전에 스님 법문을 들어놓고 자고 하는데 이게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거 하고 둘째 욕심에 여러 개 다른 사람들과도 여러 개 말 섭립하고 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제목고 항상 그 운전할 때나 그 나름대로 스님 법문 그 유튜브를 보고 또 잠자기 전에 이제 그런 명상 대신에 스님 유튜브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자고 하는데 그거 하고 둘째 또 욕심에 이것저것 유튜브나 다른 데도 섭렵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신데요? 네,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법부님이 나는 여기서 로마를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로마에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하면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세상에 도움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예. 그죠? 예. 뭔가 그렇게 막연하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겠는가? 예. 모든 중생은 언젠가는 다 성불한다고 했으니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부님은 그렇게 해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네, 좀 막연한 얘기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수행을 안 하게 됐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스님 말씀을 듣고 그 수행 그 전에는 명상이나 수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법문만 들었는데 법문을 갖다가 차를 운전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잠들기 전에 법문을 듣고 그래 이제 네. 예. 차 운전할 때나 일상생활에 법문을 듣는다 이건 참 막연한 얘기고요. 예.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는 말이 안 나올 텐데. 그거는 그냥 취미 생활로 하는 분들이
하실 법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되겠느냐 이러면 참 막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뭐 어떤 뭐 지금 제가 잘못 가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예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라는 것은 뭐 세상 만사가 다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죄송합니다. 제가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는 얘기지 도움이라는 게. 근데 그거는 뭐 운전할 때 법문 듣고 뭐 이럴 때 법문 듣는다. 그 법문을 듣는 것도 천차만별이라. 자기가 정말 궁금하다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부님은 지금 벌써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법문 듣고 하는 그런 행위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행위를 중요시 하는구나. 마음을 지금 벌써 마음이 어느 정도로 간절한지 그런 게 그냥 그럴 때 법문 듣는다 이런 이야기 정도로 미루어 보자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 보이지는 않네요. 마음이 간절하면 자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요럴 때 요렇게 듣는다 하는 그 행위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저하고도 이런 공부에 관심도 없고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절에 놀러 왔던 분들도 인연이 돼서 1대1로 이렇게 독참 하다가 깨어난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법부님이 그렇게 하다가는 깨우칠 수 없습니다 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는 깨우치는 것은 순간이죠. 근데 그 깨우치는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습이 조복되는 공부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무엇을 깨우침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왜 깨우치고 싶은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요렇게 하면 깨우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좀 글쎄요. 좀 염려스럽긴 하네요. 왜 깨우치고 싶으신데요?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요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것들은 그런 방법이 있죠. 근데 법부님은 이것도 이 공부도 깨우친다는 자체도 나 요렇게 하고 있는데 깨우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거는 방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럴 때 운전을 하면서 법문 듣고 있다. 법문 듣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법문을 듣고 있다는 얘기만 하시는 걸 보니까 물론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뭘 잡는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깨우치는 경험이 그건 순간이거든요. 온들 마음 자세라든가 공부가 어떤 건지, 왜 깨우치는 건지, 깨우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공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법문을 듣고 미리 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깨우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 기술을 세상에서 기술 같은 거,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식으로 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 깨우친다는 자체를.
그런 마음 자세로는 글쎄 공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스님 뵈러 왔는 것도 그 갈구하는 마음에서 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나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지? 하고 다니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오늘 처음 뵀는데 사실은 우리는 여기저기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하는 분들은 참여시키지 않아요 원래.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건 그대로 녹화가 돼서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말씀을 우리 법회 분위기에 공부 아닌 지금 거사님은 법우님은 법그러지 않으셨지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공부하려는 마음의 준비, 공부를 잘 하고 못 하고는 상관없고 초심자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참여하는 분들만 우리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법우님에 대해서는 지금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 하신 말씀 한마디에 좀 어느 정도는 담겨 있죠. 그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그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 깨우치고 싶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공부는 그렇게 깨우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우친다는 것은 남한테서 들은 얘기잖아요. 어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게 원래 그거는 아니었죠. 원래는 깨우치길 원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하셨죠? 번뇌방상이 싫다 그런 말씀 하셨나요? 그거죠.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나? 이건 인위적인 거예요. 나는 이 법뇌망상 속에서 사는 게 너무 불편하다, 너무 괴롭다.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이 진심인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잖아요. 깨우친다는 것은 남한테서 들은 소리예요. 그죠? 맞습니다. 자기의 진심이 힘이 있는 거죠. 나는 번뇌망상에서 정말 자유롭고 싶다. 이게 힘이 있는 거지 깨우치고 싶다 이건 힘이 없어요. 깨우치고 싶다로 들어가면 머리가 돌아가요. 어록에도 나오죠. 그런 말씀들이 깨우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깨우치지 못한다. 왜? 깨우치고 싶다는 건 생각이거든. 자기의 진심이 아니거든.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거는 엄연히 전혀 다릅니다. 나는 이러고 번뇌망상 속에서 사는 게 싫어. 이거 괴로워. 이걸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이 마음,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깨우치면 된다고 하네. 그럼 깨우침이 뭐며, 깨우침이 어떤 거지?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 하고, 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저는 스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그게 같은 일맥이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다른 거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다. 자녀분 계십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다. 어린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부모 심정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가 타겠죠. 애가 타겠죠. 애가 타겠죠. 이놈이 어디가 있나? 눈만 뜨면 꿈에서도 잘 때도 마음 편히 못 자겠죠. 이놈이 어디가 있나? 살아있기는 살아있나? 어디 가서 밥은 먹고 있나?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떨고 있진 않나? 도대체 어디가 있나? 이 마음밖에 없겠죠.
그 마음하고 아 스님 우리 아이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네, 무슨 말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에요, 그죠? 네, 방법을 묻는 거예요. 방법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예, 부모의 마음은 방법이 아니라 그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그럼 딱 나오면 스님 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 벌써 마음이 다르겠죠. 네, 스님 우리 아이 어디 있을까요? 스님 어디 굶지는 안 하고 있을까요? 살아는 있을까요? 스님 우리 아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마음이 예, 말의 내용이 예, 문제가 예, 아니고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보인다 이거죠. 예, 무슨 말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법만. 물론 원하기는 원하니까 방법도 찾겠지만 요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 방법이에요. 방법은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심을 이야기하지. 아까도 우리 첫 시간에도 내내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발심, 자기 마음,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가가 중요하지. 그게 힘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공부 이렇게 하면 되냐, 저렇게 하면 되냐, 저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깨우칠 수 있냐, 저렇게 하면 깨우칠 수 있냐. 이건 전부 다 머리로 하는 생각이다. 그런 방법은 없다. 마음이 발심이 되어 있으면 이라는 것은 마음이 정말 원하면 진짜로 원하는 게 그거라면 이게 발심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원한다면 이게 발심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묻는 사람은 법부님은 방법을 물은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깨우칠 수 없다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그 희박한 확률을 기대하면서 방법을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이 되어 있어야죠. 자기 마음이 어떠냐? 법은이 마음은 어떠신데요? 저는 간절하니 거기까지 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간절하면요. 스님 저는 번뇌망상 속에서 사는 게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정말 간절하면. 그죠? 그 마음이 간절하면. 근데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불이 났다고 불이야 하면 그냥 바로 나갈 구멍만 찾아서 다다닥 나가죠. 예, 아, 절로 나가면 될까 안 될까 그때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렇죠. 그때는 무슨 나가는 게 그냥 나가는 구멍 네. 후다닥 나가는 구멍 찾아서 무조건 글로 달려나가잖아요. 네.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다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 여유가 많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기회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고요. 정말 자기가 내가 번뇌망상 속에서 사는 게 정말 얼마나 싫은가. 저한테 한마디 대답을 안 하더라도 법부님의 그 마음이 중요하지. 세상에서의 일처럼
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을 찾아다니면 저는 그동안에 제가 생각에는 네. 이런 뭐 간절한 마음이 있어 있긴 해요. 뭐 오랜 세월 찾아 헤맸는데 오랜 세월을 찾아 예, 헤맸어요. 그래서 스님하고도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뭐 때가 됐으니까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찾아뵙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예. 법문을 예. 뭐 차에서 듣고 뭐에서 듣고 이런 그런 그 바깥 그 외부적인 조건적으로 이렇게 듣고 뭐 할 때 듣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뭐 하루 종일 듣고 1시간을 듣고 2시간을 듣고 뭐 할 때 듣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듣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조건이거든요.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 이건 그렇게 조건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예. 스님 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나 이럴 때도 우리 아이 찾고 있고 이럴 때도 우리 아이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이럴 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아이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모라면 자식 잃어버렸다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이럴 때 찾고 있는지 저럴 때 찾고 있는지 그런 거는 관심도 없겠죠. 도대체 우리 아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 관심 있지 않을까? 아이 잃어버렸으면? 네.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제가요 퇴근하고 나면 찾고요 또 중간에도 쉬는 시간이면 찾고요 이렇게 찾고 있거든요. 근데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지. 이 벌써 자기 마음이 이 아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여기에 꽂혀 있으면. 그래서 이 그 깨우치고 자기의 본성이 회복되는 공부, 그러니까 습이 다 조복되어져 가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공부가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라면 좀 그런 마음 자세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보다 그런 마음 자세로는 공부가 안 된다. 뭔가 조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확실하게 정말 그 중생으로부터 생사해탈을 하는 그런 공부는 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그런 걸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생사해탈이 별거 아니에요. 분별심 조복이지. 그러니까 요는 나 요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 어디 있는가 찾고 있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이 내가 언제 찾고 있고요 언제 찾고 있고요 이러는 거 생각이나 들겠어요? 그죠?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 마음이 어느 만큼 원하느냐 어느 만큼 원하느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원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무슨 얘기죠? 그렇게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원하느냐 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원하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러고 간절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하고. 그거 안 간절한 예,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볼 때 그러고 이 생에서 뭐 언젠가 깨달을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에 오늘 스님 말씀 듣고 네. 제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구나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네. 예. 저는 그 간절한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예. 아시게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맞습니다. 길게 드린 겁니다. 저는 간절한 줄 알았는데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간절하대요.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그 어떤 거 하고도 그 어떤 게 더 중요하지. 공부는 덜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안 간절한 거지. 아이를 잃은 부모는 아이 찾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예. 집을 팔아서라도 찾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근데 뭐
다 다른 게 더 중요하고 이거는 덤으로 예. 다들 보면 공부 덤으로 해요. 예.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하고 꼭 뭐 간절한 게 아니지 전혀. 그죠? 예, 근데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간절한 줄 알아요. 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네. 마음이 안 간절한 거예요. 음. 네, 그런 걸 간절하다고 하는 게 아니지. 예. 네. 자기의 그 어떤 거 하고도 바꾸기 싫은데 그게 뭐 간절한 거야.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사라는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깨우치고 보면 생사도 없는데. 그러니까 발심이 안 돼 있으면 공부는 안 돼요. 예. 발심이 안 돼 있어도 깨우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깨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생심이 조복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깨우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나오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뭐 나름대로 그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없어지고 삼라만상 일체계 제하고 하나 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스스로 깨달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 번뇌망상하고 모든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해듣고나가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되겠다. 이 생사에서 삼라반상이 없어요. 네. 어떤 경험이었는데요? 그냥 뭐 전체 통으로 제가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통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또 예. 어디서 들은 소리예요? 제가 없으니까 삼라만상 일체가 제락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삼라만 일체가 아닌 게 없구나. 이게 바로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던데요? 그때는 처음에는 억수자유스럽고 어떤 한의도 있었고 참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다 생각을 항상 하고 자유스러웠고? 자유스럽지는 못했지. 아니 그때 그때는 자유스럽지. 자유스러웠다는 게 어떤? 예. 일단 뭐 이게 이제 안팎이라 하는 게 없어 나락한 존재 자체가 없고 삼라만상 일체가 내하고 하나 됐구나 하는 그런 느끼니까 그때 그거는 뭐 환이라든가 하고 걸어가는 나도 없고 그렇지. 그때는 예. 삼라만상이 하나가 됐구나. 예. 그게 이제 실제로 분별심에서 벗어난 경험이 맞다면 예. 이제 그때부터 점검이 되고 습이 조복되는 공부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깨우치고 나면 중생심이 없나요? 분별심이 없어요? 똑같은데. 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게 없길 바라세요? 분별심이나 살아가는데 그건 있는데 완전하게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깨우친다고 그렇게 완전하게 번뇌망상에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만 그렇지. 그동안 그게 뭐 며칠 가든지 뭐 몇 시간을 가든 몇 분이 가든 간에 그때만 그렇지 공부는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예. 이 중생심은 조복이 전혀 안 된 거잖아요. 예. 그거 뭐 깨우치면 번뇌망상에서 확 벗어나는 줄 아세요?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한번 그렇게 도노라는 게 뭐 대단하게 여길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분별해서 확 깨어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번뇌망상에서 벗어났나? 전혀. 그럼 그때부터 공부를 왜 해요? 그때부터 공부의 시작이다.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은 공부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안 된 거예요. 공부는 전혀 안 된 거야. 예. 그럼 번뇌망상은 똑같이 들끓는 거예요. 예. 근데 깨우침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깨우치면 번뇌망상이 없으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때 그것이 분별해서 깨어난 경험이 맞다면 지금부터라도
분별심이 조복이 되는 공부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깨우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숨도 한 번 쉬었으면 쉴 때는 편안하죠. 그럼 계속 편안해야지. 왜 그 다음에 또 쉬어요? 밥도 한 번 먹으면 배부르죠? 그럼 왜 그 다음에 또 먹어요? 한 번 먹고 끝나야지. 깨어나는 것도 눈꺼풀이 붙어 있다가 떠졌다. 그러면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지. 왜 눈꺼풀이 감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공부를 안 하면 한번 깨어나는 경험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업식대로 살죠. 번뇌망상 속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깨어난 경험이 맞다면 습이 조복이 되어지는 데는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시작해서 습이라는 것은요, 분별하는 습관이라 합니다. 업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조복되는 데는 세월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해 가면서 점차 조금씩, 점차라는 것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가 아니고 오래 진드근히 습이 조복되는 공부의 길을 가면 조금씩 조복이 되죠. 조금씩. 네. 깨우쳤다고 분노망상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 아닙니다. 네. 됐습니까? 예. 네. 깨우친다는 것에 대해서 영 잘못들 알고 계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 깨우치면 완전히 분별해서 확 벗어나서 사는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밥 한 끼 먹었다고 그때는 배 부르잖아요. 그럼 배 부른 게 계속 가나요? 소화가 돼버리지. 그게 자연 아니에요. 자연적인 거. 마찬가지로 분별 속에서만 살아왔는데 우리가 평생 한 번 잠깐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계속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분별 속에서 사는 습관이 말할 수 없이 더 강한데 그 습관대로 살지.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공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공부가 안 돼서. 깨우친 거하고 공부가 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깨우치고부터 공부는 시작하는 겁니다. 습이 조복되는 것을 공부라고 합니다. 습이 조복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하는 만큼 조복이 되겠죠. 심지어는 깨우치면 남의 마음도 훤히 알고 과거도 미래도 훤히 보고 이 우주도 훤히 보고 번뇌망상은 전혀 들지 않고 그런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상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죠. 깨우치고부터,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부터, 깨우치는 게
깨우치고부터 공부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 그게 안 되면 세월이 지나가도 뭐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공부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건 습이 조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습. 지금 말씀하신 법우님도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거기에는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벌써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게 내가 깨우친 건 줄 알았다. 그러면 분별망상이 없어야 되는 줄 알았다.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자꾸 그러시더라고. 깨우친 사람이 왜 저러냐. 깨우친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그럼 깨우친 사람이면 그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집착이 확 없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착하는 중생의 습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잠깐 눈을 떠본 거지. 근데 그래서 계속 제대로 공부해 가는 게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해 가는 게 깨우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더 중한 일이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또 해보면 할만하죠. 자기가 그 분별의 습으로부터 조금씩이라도 놓여나는 게 느껴지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으니까. 그것처럼 마음 편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할만한 일이죠. 실제로 해보면. 근데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문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조금씩 방향이 더 바로잡아지게 되고, 근데 법문에 귀를 안 기울이면 자기식대로 해요. 아무리 하루 종일 법문을 듣고 매일 법문을 들어도 자기식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법문을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듣습니다. 이런 거는 그런 방법적인 거는 그런 거에는 방법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분을 들어도 관심을 꽂아놓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법문을 믿는 마음으로, 그래야 그게 받아들여지거나 안 그러면 궁금하기라도 하지. 근데 그런 쪽으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쪽으로 방향이 변하지 않을까. 갑자기 많이 변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하지 않을까. 중생은 힘이 없어서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복되는 거라는 거를 아셔요. 조복되는 것이. 공부는 자기 마음이 조복되는 거지.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 한 그거는 자기 마음이 조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게 공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기라는 아상이 없어져 가는 게. 아상이 없어져 간다면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뭐 마음 공부하고 하는 그런 망상은 없어져요. 그러면 뭐만 있겠습니까? 오로지 잡고 있는 건 법이지. 법이 나를 살릴 거니까. 법이 나를 해탈시킬 거니까. 그럼 법문에 관심을 가져야지. 법문에서 뭐라고 하는가? 법문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법문에 관심을 가져야 돼. 자기가 관심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법문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겠지? 아니에요. 모든 한 분 한 분 여기에 예외 없이 모든 한 분 한 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문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 중생들은 지 생각에 관심이 있다. 지가 들은 법문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건 법문이 아니다. 자기 의식이지. 자기가 해석한 내용이지. 이건 법문이 아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거 갖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니 자꾸 자기가 공부한다고 한다. 공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로지 법에 의지하는 게 공부다. 오로지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법만 믿는 거다. 법이라는 배가 강을 건너게 하잖아요. 그죠? 저 언덕으로 도피안하게 하잖아요. 법이라는 배가. 그럼 법이라는 배를 타는 거지. 법이라는 배에 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배가 데려다 주죠? 그렇지 않아요? 배가 데려다 주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요동 쳐서 배가 뒤집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건 전부 요동을 쳐서 배가 뒤집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법이 데려다 줄 수밖에 없어. 배가 데려다 줄 수밖에 없어. 그럼 자기는 배를 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배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이게 안 돼요. 배를 못 타요. 자꾸 배를 재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배를 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자기 생각. 나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고 저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고. 전부 자기 생각이잖아요. 법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배만이 나를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배를 안 타면 나는 못 건너가. 근데 배는 안 타. 못 믿어서 못 타요. 그리고 저 배를 계속 해석하고 있지. 배 안 탔는데 어떻게 도피안이 되느냐고. 듣고 있다 이런 건 방법이지. 듣는다고 그게 들리느냐고. 자기식으로 다 해석해 버리는데 우리 뭘 들으면 다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려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일반적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식으로 해석하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본문을 들어도 자기만큼 해석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 해석만 하고 있지 배는 안 탄다니까. 타는 거는 뭐예요? 해석 없어야 배를 탈 수 있어요. 그럼 배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죠. 자기가 없어야 배를 탄 거지. 그러니까 오로지 법만 믿고 오로지 법에만 의존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가야 돼요. 없어져 가야 돼. 자꾸. 계속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거는 배를 안 타는 거예요. 배 쳐다보면서 해석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배를 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안 타. 못 타는 게 아니고 안 타. 내가 해석해. 내 머리로 해. 내 생각으로 해. 내 판단으로 해. 우리 마음이 자꾸 이러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질끈 눈 감고 타버리면 쉽고도 쉬운데 쉽고도 쉬워요. 근데 질끈 분별의 눈을 감는 거지. 에이란 모르겠다 하고 오로지 그냥 불이법 믿어버리는 게 아니고 에이란 모르겠다 하고 법이라는 배에 타버리는 게 아니고 아유 저 강 건너가다가 도대체가 내가 해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을 믿어야지 둘이 아니다 저 말을 어떻게 믿어? 현실에서 저 말을 어떻게 믿어? 현실에서라는 건 또 자기 생각인데. 그러니까 계속 법부님들이 그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실에서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실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불이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실 놔놓고 뭐 어디에 불이법이 적용이 돼요? 어디에? 현실이 불인데 현실이 자기 생각 때문에 현실에 불이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 그죠? 자기 생각이 강해서 아니요, 그래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 생각이 강해서 현실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될 것 같잖아. 현실에서는 불이법이 적용되면 안 될 것 같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잖아. 그럼 자기 생각이 더 강한 거지. 그러면 공부는 현실에서 하는 건데 그럼 불이법은 언제 적용돼? 언제? 내가 마음 심란할 때만 둘이 아니잖아 이건 생각이잖아 이렇게 적용해? 마음 심란한 것만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마음 불편한 것만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분별심 때문이거든. 그래서 마음 불편한 것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려면 꼭 이리 해도 저리 해도 귀결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근데 현실에서는 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또 마음도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그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돼?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건. 현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내 분별심인데. 현실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현실에서. 그래서 현실에서 원하는 게 따로 있으면 그냥 공부는 포기해야 돼. 잘 안 되더라도 그래. 이 현실이 바로 불이지. 하고 눈 한번 질끔 감고 눈 한번 질끈 감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내려봐야 안 죽네 이런 경험이 되지. 안 죽네. 현실에서도 안 죽네. 안 죽는다는 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내 판단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분별,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이 어떻게 이 불이법을 적용을 시켜? 아유, 그렇지만 한번 눈 한번 질끔 감고 현실에서 이래야 된다는 내 분별심을 접어보자. 완전히 포기해보자. 그 마음을 해봐야 이게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기막힌 게 있었구나. 이걸 경험을 하게 되지.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거는 현실에 이 불이법이 적용이 되는구나. 이 불이 둘이 아니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거구나. 현실의 그대로 둘이 아니구나 하는 게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죠. 안 그러면요, 우리 중생들은 겁이 나서요, 법을 못 믿어요. 겁이 나서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죠? 현실에서는 내 생각이 옳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생각이 옳잖아요. 그죠? 그때 한번 적용 안 되면 언제? 현실에서는 항상 순간순간 이건 이래서 내 판단이 옳고 저건 저래서 내 판단이 옳고 항시 내 판단이 옳은데 그럼 언제 공부해요? 마음이 화가 날 때만 공부해요? 마음이 불안할 때만 공부해요? 왜 불안한데? 현실 따로 두고 있으니까. 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불이에요. 불이. 현실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현실이 둘이 아니다. 는 거지. 그래서 한번 안 태어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공부는 못한다. 자기가 태어났다고 여기니까 자기 판단을 따라서 살아야 되거든. 자기 판단은 중생심인데 그러면서도 벗어나고 싶다네? 그러면서 처처에 내 판단이 옳다네? 요만한 거 하나도 내 판단 포기 못하네? 내가 옳다네? 내 판단대로 해야 된다네? 이건 이래서요, 내 생각이 옳아요. 저래서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공부는 언제 하는데? 근데 언제 공부하세요? 현실은 자기 판단대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 공부하세요? 언제? 어떨 때 공부하세요?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없잖아요. 정말 그러고 살다가 정말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 습이 좀 조복된 게 보이면, 이 공부로 인해서 조금 조복된 게 보이면 또 좋지요. 그죠? 상대방을 이겨먹은 것보다 내 습이 조복됐을 때가 훨씬 기쁘죠. 상대방 이겨먹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왜 우리 안 좋을까? 이겨먹고 나면 좋아야 되잖아. 이겼다, 정말 좋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진심으로? 근데 자기 분별의 습이 조복된 게 한 번이라도 보이면 그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쩌다가 한번, 대부분의 현실에서는 내 판단이 옳지. 그 현실 처처에서 바로 불의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의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없어야 된다. 내 판단 들이대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살 생각을 안 해야 그럴 수 있지. 내가 살 생각을 하면,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이것저것 전부 내 판단대로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싶다, 대자유를 원한다 하는데 자기가 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그럼 알 수 있어요. 자기 판단대로 돼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 자유예요. 인연 따라 사는 바도 없이 살 테니까.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대로 내가 맞는 것 같거든. 그게 그래봤자 뭐 죽고 나면 뭐 남는 것도 없는데 자기 판단대로 안 산다고 죽고 나면 뭐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산다고 남는 게 있어요. 저렇게 산다고 남는 게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꿈 같은 건데. 근데 사람들이 어렴풋이 느끼기 때문에 유행가 가사 같은 데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인생이 꿈과 같다 덧없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걸 느끼거든요. 한평생 살고 보니 별거 아니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왜 별거 아니야? 그때는 참 심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 그런데도 지금의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한번 포기하는 게 이런 공부는 아니지만 그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고집하고 사는 내가 옳다는 그런 것 그렇게 살아도 별 것도 없겠구나. 별 것도 없는 것을 그렇게 우기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약화되지는 않아요. 계속 그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살겠지만 이 무상한 것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숨 걸고 사는 거 하나하나 전부 무상한 거지 안 무상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그 무상한 거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으나 다르게 살아라. 별 것도 아닌 건데 인생이. 차이가 없어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새만 다르지 차이가 없어. 근데 중생들은 모양새에 목숨 거니까. 모양새에. 어떻게 사느냐고 모양새에.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모양새가 아니라 마음도 모양새거든. 뭐 보람 있게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그거 다 모양새거든. 그런 것에 목숨 걸거든. 뭐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든 그렇지 않게 살든 똑같아요. 생각으로 보람과 의미를 두는 거지. 그런 것도 전부 속박이에요. 근데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야 돼요. 우리 분별심에서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보람도 두고 의미도 두고. 그리고 또 이런 말 하면 그럼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이 그럼 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나. 이 분별심 속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지. 오히려 생생하고 오히려 안정되어 있고 오히려 깨끗하고 오히려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집착 없고 뭐 오히려 후회도 안 되고 오히려 미련도 없고 오히려 항상 지금 밝고 맑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깨우친다는 거고 깨어난 삶이라는 거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흔들림 속에서 살죠.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불안, 안정이 안 돼 있다. 불안.
그 사람들은 불안이 싫어, 번뇌망상이 싫어, 괴로운 게 싫어, 마음이 불편한 게 싫어, 그죠? 그런데도 그러면 그거로부터 그거 해결하는 데에 모든 관심을 둬야 될 텐데 그 온갖 분별심에 속아서 거기에 온갖 관심을 안 두죠. 햇빛을 한 점에 모아야 그 지점이 타지. 조금만 분산이 되어도 안 타요. 먹지가 타지를 않아요. 근데 생각 속에 있으면요, 그 분산되어 있는 거거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가 될까,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을까, 이건 전부 생각이거든. 분산이 돼서 한 점을 태울 수가 없어요. 한 점만 타버리면 전체가 타는 거거든.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방법을 찾아내도 안 됩니다. 법문을 아무리 알아들어도 안 됩니다. 그건 다 생각이거든. 알아들었다는 건 생각이에요. 우리 습관이 분별 속에서 분별해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뒤집어지는 데에는 이런 계속 한 지점을 공략하는, 계속 한 구멍만 파들어가는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생각이에요. 이게 습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그게 배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배 뒤집어지려고 하면 못 뒤집어지게 붙들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분별하는 습이 못 뒤집어지게 어떻게 해서든 분별하는 습이 못 뒤집어지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 분별의 습이 뒤집어지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으세요? 한 번 뒤집어졌나 싶으면 또 휙 뒤집어져 버리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네. 그리고는 다시 못 뒤집어지게 또 딱 붙들고 있을 건데 뒤집어질 것이 불안해서. 그래도 한 번만 뒤집어져 보면 야, 뒤집어지니까 대자유구나. 요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지. 한 번만 뒤집어져 보면. 그런데 그거 안 뒤집어지게 붙들고 살던 습관 때문에 뒤집어지려고 하면 또 못 뒤집어지게 또 붙들어.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한다는 것은 아상이 한다는 건데 아상은 공부할 수 없다. 아상은 없어져야 되는 거다. 없어져야 될 놈이 지가 버티고 있으면서 공부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아상이다. 그죠?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게 아상이에요. 자기는 사라져야 될 것인데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고 사라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버티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아상에 속고 있는 거다. 법이 그 아상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자꾸 무화가 되게 만들어준다. 그 힘이 법에 있다. 그 말만 들어도 너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둘이 아니다는 게. 이쪽과 저쪽이 없다는 게.
좋은 거와 나쁜 게 없다. 중생과 부처가 없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테두리 지어 놓은 것에 빠져 있을 뿐이다. 너무 반가운 소식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수행으로 다 깨부숴야 된다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끝없이 생겨나는 게 색이거든요. 그거는 다 깨부술 수가 없어요. 계속 생겨날 거니까. 근데 깨부수는 게 아니라 내가 눈만 뜨면 원래 경계선이 없었네가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생겨 먹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시 눈꺼풀이 내려간다고 해도 다시 눈이 떠지면 되니까. 근데 천근만근 눈 이렇게 감고 살아온 세월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떠졌다 해도 다시 감겨서 이 눈꺼풀 무게가 천근만근이라 잘 안 떠져요. 그런데 떠지면 되는 거잖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그건 어디에 달려있나? 자기 발심에 달려있다. 어느 만큼 원하느냐, 진짜로 원하느냐, 자기 마음에서 거기에 달려있다.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서 뭐 금방 다 해탈이 되냐? 당연히 그건 아니지. 습관이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조금 숨쉬고 살만하다, 즉 마음 좀 편하게 살만하다 하면 안주해버리지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내가 공부가 됐나 보다, 이쯤이면 살만하다 하고 공부 해이해져요. 그래서 또 언젠간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오고 그때가 되어서야 아이고 공부가 하나도 안 됐구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미리 안 아파도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아프면 벌써 딴 생각 들어. 안 아프면 그래서 아픈 것도 성스러운 진리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해이해져요. 누가 쥐잡듯이 잡으면 긴장되죠. 무섭고. 근데 편안하게 해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항시 여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채찍질 하겠어요? 자기가 채찍질 해야지. 항시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없고,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 일 없이 편안할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가. 뭐 오늘은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왜 이런 얘기 계속 하느냐?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하려고 하는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또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듣고 치우게 돼요.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네요. 뭐 이런 생각 속에서 그건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 네,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라는 것은 아상이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건 아상이다. 아상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상은 그냥 사라져 버려야 될 것이다. 근데 아상이 공부를 한다. 그럼 아상이 안 사라지겠다는 거거든.
내가 어째 좀 해보겠다는 거거든. 아상이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거거든. 아상은 사라져야 될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상이 안 사라지고 공부하겠다고 있으면 그건 안 사라지겠다는 거지. 요런 구조다. 요런 뭐 구조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렇다 이거예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